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마음을 열고 이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도 모세처럼 살 수 있을까? 그 모세의 생애를 보면 셋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그래서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D.L. 무디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그 40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광야에서 40년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모세의 생애를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모세 120년의 생애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 신명기에 보면은 3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을 때, 그 죽음이 임박할 때 그 노년의 때도 보면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세지지 아니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선지자가 얼마나 아주 훌륭했던 선지자인지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위대한 그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그 인격을 표현해서 모세의 온유함이 민수기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정말 온유한 사람은 모세다. 오늘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나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특별히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게 사는 게 중요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고 후배들에게 좋은 흔적을 남기며 사는 것이 중요하지. 죄를 지어가면서 무의미하게
아파가면서 오래 산다. 그게 무슨 큰 복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정말 큰 지도자로서 사명을 다하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 이름을 검색해 보면은 한 800번 이상이 나옵니다. 모세, 모세, 모세.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바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는 여러 가지 좋은 그 별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거목이다. 나무로 비하면, 거산으로 비한다면 거산이다. 또 성으로 비한다면 거성, 또 거인, 이럴 정도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명을 다한 그 모세, 정말 의미있게 보람있게 알차게 살아간 그 모세, 우리도 모세처럼 살 수 있을까? 후회 없는 그런 삶. 오래전에 저희 흥왕했던 영화 가운데 국제시장 영화 여러분들 잘 기억하죠. 거기에 그 주인공이 1950년대 이후 6.25 전쟁 이후에 오늘까지 누구나 다 좋아했던 그런 영화 같아요. 왜냐하면 관람객 수가 한 1,400만 이상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 거의 주인공이 그 덕수라는 그 주인공이 그 마지막 한 말 가운데 우리 기억나는 말 있죠. 아버지, 저 이제 그만하면은 그 잘 산 거 맞지에, 뭐 전 이런 표현 잘 보여요. 경상도 사투리인데 맞지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맞는 거죠. 이 정도 살았다면 잘 산 거 아니지? 잘 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릴지 모르지만 나 정말 이미 이 정도면 잘 산 거죠.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찬송가 가사 가운데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위에 삽시다. 잘했다 칭찬받도록. 이 모세처럼 살 수 있을까? 모세처럼 후회 없는 삶. 어제도 화평교회 임직 예배 이렇게 참석하고 또 사랑의 교회 이제 그 칼 제자훈련 세미나 40주년 해서 이제 예배 이렇게 참석해 순서로 이렇게 섬기기도 했는데 그 세미나 또 임직식을 참여하면서 마음 가운데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좋은 흔적을 남기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의 그 한 분의 그 영향력 얼마나 큰가. 좋은 흔적을 남기고 지금도 126회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이번에 이제 진행되었고 성황리에 마쳤는데 그 세미나가 126회지만은 역사적으로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세미나가 오래가는 세미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126회. 그리고 그 세미나 목회자들이 등록을 하려면은 20분만 지나면 다 마감이 돼버립니다. 항상. 그 제자훈련이 본질적인 귀한 사역. 그래서 저는 평생 이제 그 칼렛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이 세미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한 분의 그 영향력이 엄청나구나. 그 세미나 목회자들이 받은 분들이 국내적으로면 한 28,000명 정도가 되어집니다. 지금도 계속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그리고 세계 각곳에서 목회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 분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저는 매 주간 월요일 화요일 정도면 한 50명 60명의 그 목회자들을 이렇게 섬기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모님들 포함해서 한 60명 정도 되네요. 두 학교 이렇게 신학교 강의, 현장 강의하고 주문으로도 강의하면서 저는 마음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좀 많이 탄생됐으면 좋겠다.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들, 모세와 같은 목회자, 모세와 같은 그런 장로, 특별히 PTC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런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모세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자란 어린이들에게도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 어제도 참 감사하죠. 우리 교회, 이 교회에 비해서 얼마나 이 시대 이 교회 학교가 70% 80%가 교회가 없는데 보통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없는데 우리 교회는 보면 얼마나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는지 너무 감사해요. 어제도 우리 교사들이 참 수고 많이 했죠. 또 우리 교육자들이 교사들 대상해서 지금 시대가 이제 그 알파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2010년도 이후에 완전히 그 AI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 기계 속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 모세와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도록 이 복음을 정말 바르게 심어주고 가르쳐 줄 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모세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잠깐 동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 좀 한 3, 4분 동안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어요. 이 모세 얘기를 잘 들어야 오늘 설교가 더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나 모세 너무 잘 알아. 모세는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어린 시절부터 참 그 힘든 시간들이 많았어요. 탄생부터 힘들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도 됐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바로의 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을 학대하기 시작한 거죠. 이 모세가 얼마나 훌륭했던지 또 그 당시에 있어서 가장 역사적 인물이지만 그 탄생 때는 힘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바로가 이제 인구 말살 정책을 펼지 않습니까? 인구 말살 정책이 뭡니까? 남자면은 무조건 다 죽이라. 먼저 이제 산파들에게 보냈어요. 무조건 남자 낳을 때 죽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 주시고 또 복을 주셔서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 이스라엘 아이들이 낳으면은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결코 죽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서 왜 안 죽이느냐?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제 아기를 낳을 때 이제 도와주려고 하면 벌써 이미 다 아이들이 해산됐다.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인구 말살 정책이 뭡니까?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여인들이 남자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 강물에 다 던지라는 거죠. 그때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레위 족속인 그 여인 가운데 그 요케벳을 통해서 모세가 출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기를 이제 갈대상자에 넣어서 이제 나일강에 버려지는 거죠. 그 모습을 이제 모세 누이와 함께 모세 어머니가 지켜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의 그 공주 딸이 이제 목욕하러 왔다가 이 모세를 보고 이제 모녀를 구해주겠다 할 때 바로 모세의 누이가 어머니 모세를 이제 소개해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되어집니다. 왕궁에 생활하게 되는 애굽의 최고의 그 지식, 학문을 다 터득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모세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바로 이어서 왕이 될 수 있고 세상 부귀영화 다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어땠습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히브리인이고 그럼 내가 애굽인으로 사느냐?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애굽인과 그 히브리인이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걸 보았어요. 분명히 애굽인이 잘못하고 히브리인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인이 자기 민족을 괴롭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그 일이 이제 바로에게 탄로가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오면 이제 바로의 궁궐을 떠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야간 도주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미디안 그 집에서 양을 치는 그런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오면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너 여기 있지 말고 내 민족이 지금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고 학대받으면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니 너 이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 도와주겠다. 내가 너 함께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면 여기 와서 예배하게 하게 될 거다. 그러자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 저에 대해서 또 바로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네요. 지금 바로가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이제 보내기도 하고 난리인데 어떻게 내가 거기 갑니까? 아니다. 내가 널 찾던 자가 이미 다 세상을 떠나버렸다. 너 가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네가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 내가 허락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계속 거절하죠. 계속 하나님 못 갑니다. 나 말 못합니다. 할 때 내가 아론을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론. 말 잘하는.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계속 행하게 해서 모세로 하여금 확실하게 바로 앞에 이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도록 강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이제 바로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잠깐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몇 그림을 소개한다면 현재 약 한 4,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 중동 전쟁 이 지역이죠. 지금 현대일의 지도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집트 오른쪽에 A쪽에 이집트가 있죠. 여기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4,500년 지금부터 4,500년 전에 종로한 거죠. 힘든 생활을 했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에서 모세를 불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그런데 이 지도상을 보면은 이 중동 지역의 지도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 이스라엘에 의해서 아수르로 포로 잡혀갔죠. 현재 그 지역 이름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지도상에서 보면은 저 북쪽에 이제 시리아가 있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또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 역시 남방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벨론은 어디냐면 지금 바로 이라크, 바로 중앙 쪽에 오는 이라크가 있잖아요. 이라크, 바그다드가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거기가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또 바벨론은 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역사로 보면은 메데파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페르시아, 현재 지역 정확하게 이란이 옛날 메데파사 페르시아인 거죠. 결과적으로 역사로 보면 이 메데파사 이란 그 지역이 나중에 보면 알렉산더 이 그리스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또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4,5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지역 땅에서 지금 중동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데 여기는 바로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창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현재 중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 티그리스 강이라 유브라데스 강이라 이렇게 보는 우리 창세기 2장에 다 나오는 그런 강 이름 아닙니까?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류의 그 학자들이나 성경의 미래학자들은 인류의 시작이 지금 중동 지역이었던 것처럼 인류의 마지막도 여기에서 마지막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때로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생각도 되어져요. 왜? 세상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또 주님 오심이 정말 가까웠구나. 이런 징조들, 이런 현상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중동 이런 현상을 보면 그런 생각을 우리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래서 그 지역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가나안 광야 여정의 지도가 나옵니다. 불과 이제 그 당시 나귀를 타고 오건 걸어서 한 달 이내로 갈 수 있는 거리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땅을 갑니까? 그 당시 보면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옛날에는 근래는 팔레스타인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중동 지역을. 또 옛날에는 이스라엘에게 12지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지도. 그 땅을 정복해서 어떻게 됩니까? 12지파로 나뉘어진 곳이 바로 현재 중동 지역이고 그 아랍 지역이라는 걸 참고로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바로 왕의 마음을 설득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이 도표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홍해 바다 앞에서도 원망 불평하고, 물이 안 나올 때, 또 만나 고기가 없다고 할 때, 또 물이 안 나올 때, 또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고 등 이래서 특별히 고라 자손의 반영, 무리바 반역이 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아주 원망이 체질화된 사람들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모세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생애를 걸어갔지만 끝까지 모세는 정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도 그렇죠. 40일 금식기도 2번 하라 올라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낸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다, 이가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 누구도 가나안 땅에 못 가, 여기서 다 진멸해 버리겠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을 멸하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버려 달라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랑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거죠. 오늘날 좋은 목회자, 좋은 가장 총목 교사는 모세와 같은 사랑의 리더십이 참 중요합니다. 끝까지 사랑. 그렇게 원망 잘하고 그렇게 불평 잘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벌하겠다면, 하나님 참 제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양떼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 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문턱에 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합니다. 물이 안 나온다고.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야 모세야, 이 반석을 내가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너무 화가 치밀어 가지고 그냥 반석을 향하여 명하지 않고 반석을 향해 2번씩이나 내리쳤습니다. 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왜 그럴까요?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물을 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모세가 그렇게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참 속상하겠습니까? 그렇게 40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문턱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못 가게 됐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삐질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한번 화 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거기에다 하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마지막 지도자, 후계자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고 또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되면 이 백성 어떻게 합니까? 후계자를 잘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데도 그러질 않았던 거죠. 결과적으로 모세, 육신적으로 보이는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갔습니다. 그 근거가 나타나요. 어딘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 천국을 보여주면서 변화산상에서 대화하는 그 모습을 세 제자에게 보여주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 모세,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가 천국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확실하게 간 거죠. 정말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세의 모습.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 부르심 받은 자로서
모세처럼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모세처럼 살다가 모세처럼 치유를 맞이하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삶의 원동력이 뭘까요? 모세는 원래 위대해. 모세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겁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 속에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세가 파란만장한 생애 속에서도 아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임재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모세가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케벳이에요. 바로의 궁궐에서부터 진짜 너는 지금 애굽인이지만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한마디로 모태부터 신앙교육이 철저했던 거죠. 좋은 부모 만났고 신앙의 부모, 그리고 좋은 그 형제들, 누님이라든지 이모라든지, 그리고 형제들 아론, 훌,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복되게 살아가려면 주변에 우리 식구들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또 흩어진 화평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서 고환학을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식구들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세가 그렇게 훌륭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 혼자 그런 일을 해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항상 하늘의 영광,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보면 애굽에 있을 때 모세의 고백이 나와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 얼마든지 잘 나갈 수가 있었어요. 권세, 부, 그러나 그거보다는 애굽의 모든 보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재물을 여긴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 백성을 위해 고난받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오며 상주심을 바라오며 일하는 거, 있을 때 잘하라, 이 땅에 있을 때, 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모세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늘의 영광. 오늘 한번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의 여정이나 나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모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 똑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처럼 우리가 산다는 게 뭘까요? 모세처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한두 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이 부르심과 사명에 충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끌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이 부르심과 사명에 충실하는, 이게 모세처럼 사는 거예요. 난 모세처럼 못 살아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모세처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부르심과 사명에 충실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을 얘기할 때 부름받은 교회로서의 사명, 또 보냄을 받은 교회로서의 사명, 이 두 가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표현한다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모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치며 강조한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 틀림없이 모세처럼 살아가는,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모세가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이에요.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 모세에게도 그렇게 자주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가나안 땅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주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차적으로. 제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제 세미나나 강의로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런데 목사님들 가운데 자주 그런 질문을 해요. 제자훈련, 가정교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어떻게 38년 동안 목회하셨어요? 지금 저는 1년 됐고 지금 부임한 지 5년 됐는데 죽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최 목사님이니까 제자훈련, 최 목사님이니까 가정교회 이렇게 잘하신 거지 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럴 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목사님은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회는 능동태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하는 거다. 수동태로. 우리 가정교회 지도자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가정교회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이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저도 이런 부분 여러분 앞에 자주 고백하잖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가 받은 은혜 받았고, 모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모세가 산 것처럼 나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때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살 수가 있고, 우리도 모세처럼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신나게 의미있게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흑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처럼 이 광야 같은 그런 세상, 부름받은 자로서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살아내느라 살아오느라고 정말 애쓰셨고 수고하셨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벌써 우리는 정막 중에 거였을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벌써 교회를 주님을 멀리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도 모세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산차불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부름받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지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소리, 신음소리, 그 학대받는 거, 그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는 저 소리를 너 듣고 있지 않느냐? 이제 네가 가라. 그런 것처럼 오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흑가족 여러분을 향해 주님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 신음소리를 들어보라. 이제는 네가 가라. 내가 너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지금도 우리 귓가에 이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네가 가라. 이제 가라. 모세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예습도 반복도 할 수 없는 일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모세처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흑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도 모세처럼